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입니다. 네, 학이요, 학. 성경 인덱스에 잘 보시면 학이 있어요, 학. 네, 검은 인덱스 제일 끝부분 쪽에 있습니다. 스팍 승말이죠. 네. 네. 학개서입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분량이 작아서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찾으셨나요?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해 볼까요? 안녕. 네. 최대한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말투라고 해볼까요? 안녕? 네, 안녕? 이번엔 또 반대로 완전 친한 척 하면서 안녕? 네, 하면서요. 네. 친한 척은 일단 때려야 돼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연기력의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친구들마다. 네, 굉장히 연기 대상급의 안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로봇 연기를 펼치시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척해서 놀랬죠? 막 이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더 놀랍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전제가 있어요. 학개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학개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도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 외우는 노래 속에서만 만나봤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학개서가랴 말라기 여기서만 잠깐 등장했던 분인데, 혹시 이 중에서 학개서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학개서의 대충의 줄거리를 알고 있다. 그쵸? 모르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알면 지금 저를 쫓아내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겠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계속 모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모르시면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혀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그것이 제 사명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하시든가, 아니오라고 하시든가,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제가 좀 당혹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딱 물어보는 거 듣고 그건 그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딱 수준 있는 질문을 딱 던져서 선생님 이건 뭔가요? 딱 했을 때 제가 당황해가지고 잠깐만, 선생님 그건 알아보고 이번 주 안에 답을 줄게. 멋있지 않습니까?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어. 처음이야 이런 사람 뭐 이러면서 내일까지 알려줘도 될까? 얼마나 제가 뿌듯하겠어요. 제가 뿌듯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 아이가 벌써 어린 나이에 핵심을 집었네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자주 물어봐 주시고 또 자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물어보나. 오늘 본문인 학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면요, 이 학개서의 배경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제가 막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을 졸립게 만들면 제 책임이에요. 그쵸? 그건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노잼인 거예요, 제가. 근데 이미 졸고 있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죠? 지금 막 화들짝 놀라고 난 아니야 이런 사람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서서히 조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졸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조는 연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시겠죠? 다 보여요, 여기 서 있으면. 우리 막 대현이가 다리를 떨고 있구나 이러면 다 보인다고요. 대현이가 몸이 안 좋은가? 막 이러면서 우리 가영이는 핸드폰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보인다고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 학개서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딱 여러분의 눈높이로. 옛날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실수한 게 있어서 그 역할이 다윗의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아들 이름은 우리가 배웠어요.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뭐를 준비했을까요?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짓는 건 누구의 역할이었다고요? 누구 때의 역할? 솔로몬 때의 역할이에요. 너무 구연동한가요? 어때요? 좀 세련되게 할까요? 다시?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해볼까요? 이대로 해볼까요? 중일 스타일이죠, 이게. 그죠? 중일 친구들이 이대로라고 하는데. 그래요. 뭐 어디까지 오그라드나 한번 해봅시다. 자, 솔로몬 때에 그래서 엄청 눈부시고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흔히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통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지고 막 뽀사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말대로. 자,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론가 끌려가요. 줄줄이 소세지처럼.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 단기간 내에 부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속에 있는 유사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누군가의 속국이 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저랑 영화를 봤어요. 두 편. 귀향이랑 동주. 둘 다 배경이 뭐죠?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렇죠? 그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어떤 거구나.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는 나라나 민족의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할 때 좀 와닿지가 않겠죠. 어떤 경험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전이 박살나고 자기들은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성전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회파됩니다.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죄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죄악의 크기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거든요. 굉장히 눈부신 성전이었습니다. 재료가 거의 다 보석이었어요. 만약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솔로몬 성전 한번 가봐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석 좋아하죠? 여자친구들. 그쵸? 뭐 있어봤어요 좋아하는데 생기면 좋겠죠? 그쵸? 남자친구 같은 거잖아요.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본 적이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거예요. 다들 막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전의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해서 네 이러고 알아서 뚝딱뚝딱 지어갖고 러브하우스처럼 막 따라따란딴 하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쪽은 안방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긴 예배실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A to Z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야 될지 다 알려주셨어요. 어떤 보석을 어떻게 써야 되고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고 이것까지 다 알려주셨거든요.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졌습니까? 예전에는 눈부셨던 것 같은데 눈부셨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근데 지금은 하나도 그럴 만한 것이 없나요? 혹시 한참 잘 나가던 때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 터는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래도 여기서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렸었어 라고 하는 기억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정도라면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는가. 쉽게 말해서 한때는 잘 나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중고등부 택하신 족수와 같은 데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박살나버린 건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 왕족 계열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바벨론 탄생,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설명하면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인이라는 이름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이름일까요? 와, 유쾌한가요? 아니죠. 그렇죠. 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놓여요. 왕의 조서로 놓여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자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성전을 포로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을 그쵸? 재건축을 해야 되지. 다시 중수해야 돼요. 다시 쌓아야 된다고요. 일단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 여러분 그 성전은 큰 건물이잖아요. 레고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땅에다 막 꽂아갖고 이렇게 조립해갖고 툭딱툭딱 해갖고 만드는 게 아니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석이라는 걸 놔야 돼요. 기초석을 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굉장히 의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던 중에 방해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방해는 그들 스스로 방해했어요. 에스라서도 같은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에스라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똑같이 성전의 기초도를 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전을 요만한 규모로 짓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옛날부터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했대요. 왜 했을까요? 너무 작은 거예요. 옛날같이 화려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와,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는구나 이러면서 신나했어요. 어제부터 주연동화 톤이 없어졌네.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뚝뚝 흘려서 못하겠습니다. 눈간 통곡하고 눈간 기뻐합니다. 똑같은 성전의 기초돌이었는데도 말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뭐 다시 하니까 좋긴 한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도 그렇진 않나요? 전도사인 저도 새로 왔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옛날처럼 못 돌아가는구나. 이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구나. 마음속에 통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규모를 보고 통곡하는 자들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을 쓰시겠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을 쓰시겠죠? 이들이 옳은 것을 택한 겁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함성을 질렀다. 기뻐하며. 이 크게 함성을 질렀다가요. 히브리어로 테루아라고 해요. 테루아라고 하는데 테루아의 뜻은 기쁘게 외치다 또는 귀가 찢어질 듯이 큰 소리, 듣지 않을 수 없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이 테루아를 뿜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세상이 듣지 못하면 안 되는 소리, 세상이 정말 귀를 찢을 정도로 크게 들려서 세상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소리로 크게 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낙심했잖아요, 지금. 그쵸? 너무 작아, 이러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해도 큰 방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뭘 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잘 안 되네, 난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나요? 아니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까지 기운 빠지네, 이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제 내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외부의 방해도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올려요. 그래서 왕이시여, 상소를 올려서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다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해요.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내가 뭘 막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무 작아, 막 난리예요. 밖에서는 하지마, 난리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명 따라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 따라 일하고 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을 내보내십니다. 두 사람을 스룹바벨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고, 그 학개서 바로 뒤에 있는 성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두 사람한테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해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YTN에서 뉴스를 하나 봤어요. YTN에서는 항상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뉴스를 봤겠죠.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 있는,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뜀트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뜀트를 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한테 10단 뜀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한 이만해요, 뜀트리. 네. 얘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진짜 한 150 되나 마나? 자기 키보다 큰 걸 뛰래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발디딤판이 약간 스프링보드예요.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힘든 거잖아요. 못해요. 3번을 했는데 실패해요. 3번째 하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체육 시간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 약간 발표회 같은 거였어요. 체육에 대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모이고 친구들 다 있는데 자기가 계속 실패하니까 애가 이제 조그만 애가 막 울더라고요. 그때 전 놀라운 걸 봤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얘가 우니까 다 달려나온 거예요. 그 얘를 쫑글게 둘러싸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응원할게, 힘내,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시 해서 그걸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아이가 그걸 넘었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내가 한 것처럼. 저는 거기서 교회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낙심해서 나는 못하는가 봐요, 나는 재주가 없나 봐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야 그래 넌 안 되겠다가 아니라,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힘들면 우리가 같이 해줄게, 너 많이 힘들지? 우리가 같이 있잖아,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너의 아픔까지도 같이 나눠줄 거야.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좀 더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지난 한 주가요, 저한테는 조금 괴로운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이 설교문도 어제 하루 동안밖에 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후다닥 썼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어제 청년 설교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요건 좀 다릅니다. 요건 쓰면서 제가 굉장히 신나게 썼거든요. 지금 신났잖아요. 표정 보세요. 네. 기쁨으로 썼습니다. 정말 신나게. 근데 다만 한 가지 저한테 좀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었을까라는 자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너도 스룹바벨에게 학개가 했던 것처럼 가서 격려해줘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격려해줘라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너 힘들지? 그럼 애들 얼마나 힘들겠니? 걔네 계약해서 힘들어. 걔네도 잘 해보고 싶은데,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해보고 싶은데 안 돼서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가서 격려 좀 해줘.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청소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받게 될 영광은 이전에 내가 받았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평안하게 하겠다. 내가 누구라고? 만군의 여호와다. 이전만큼 사람들이 막 많이 오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보다 훨씬 크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 좌절, 낙심, 상처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아픔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선배들 또는 후배들 우리 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자꾸 비난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거 책상에 한번 써놔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안 믿으세요? 다들 여기 뭐 절인가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시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에서 한 주간 진 것 같았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갔다 왔던 것 같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 그쵸? 여러분들 휩쓸려 나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왔잖아요. 한 주간 죄송해요.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잘 버티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니네밖에 없어. 우리의 소망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장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기기로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명품이 되는 일입니다. 옆에 분들 잠깐 보세요. 이렇게 명품 같나요? 중고 같죠? 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명품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을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자꾸 줄 세우고 판단하고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거는 학생 때 하면 안 돼. 물론 학생 때 하면 안 되는 걸 하면 안 돼 얘들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이겁니다.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막 팀을 짜요. 그 전사님은 누구랑 팀 할 거예요? 전사님 친한 친구들 데려왔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막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공정하지? 자, 여러 명이니까 공정한 시합이야. 이러면서 해보자. 이러고 끝났는데 90분을 축구를 했는데 90대 0이야. 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국가대표 축구 동료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하실 겁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교문은 좀 급하게 쓴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좀 뒤죽박죽으로 썼어요. 사실 쓸 때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아까 여러분들 격려해주라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저한테 주어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야, 뭐 써야 될지 모르겠지. 설교를 쓰는데 여러분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설교를 쓰는데 하나님이 너 뭔 소리 쓰고 있니? 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너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예. 시간 없는데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됐지? 예. 그럼 가서 격려해줬지 아까? 네. 그럼 이번엔 사랑한다고 해줘. 걔네들이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한 주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들었거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시간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전 진짜 여러분들 참 사랑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요.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 표정이 거짓말로 느껴지신다면 전 연기 대상인 거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지친 나중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노는 거 보면 웃겨요. 여러분들이 막 페이스북에 뭐 올리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 웃겨요. 그래도 또 힘이 나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막, 외국 음식 막 퍼와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막 이런 거 올리고 선교 가면 이런 걸 주나요? 막 이런 거 올리고 심지어 저를 태그해서 그죠? 전사님 이번에 해외 선교를 가면 이런 태국 요리를 먹을 수 있나요? 막 이런 거 선교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같이 마치 그냥 웃겨요. 그런 거 보면 중인스럽잖아요. 그죠? 고3이 그러면 문제가 있죠. 고3이 막 페이스북에 전 진짜 전사님 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해맑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알거든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얼마나 수고했는지. 전 알아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공부 안 할 거면 진작에 학교도 안 갔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책도 안 폈죠. 아니, 여러분들 공부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전 이해가 안 돼요. 학교에서 7, 8시간을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해? 이해를 못 할 뿐이지. 그죠? 공부는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막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막 떠들어요? 선생님 막 얘기하는데 혼자 막 떠들고 막 그래요? 가만히 앉아도 있잖아요. 들어보려고. 근데 왜 못해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그죠?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왜 못 알아듣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루에 8시간이면 월화수목금 하면 40시간입니다. 40시간 고문당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도 돌아가면서 고문하잖아요.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모셔가지고. 수고가 진짜 많아요. 공부하느라 수고 많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수고 많고요.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교 간 친구들도 있죠. 적응하느라 수고 많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밥 먹는데 줄 서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가끔 세명고 애들이 이렇게 급식소 앞에 줄 서 있는 걸 봐요.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무슨 피난민들도 아니고 밥 먹으려고 줄에 이렇게 서 있어 이러면서 진짜 길게 서 있어요. 줄이 그냥 막 한 10명, 15명이 아니라 거의 한 수십 명이 막 이렇게 줄에 서서 언제 밥 먹나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밥은 좀 편하게 먹게 해주지.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그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을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오늘만 참 뭐지? 막 그 설레는 표정들. 그래 학교 목적이야 이제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진짜 고생한 거.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수고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주간 겪었던 일들 중에 그 어려운 일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시느라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수고는 여러분 평생에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 나이가 돼서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면 쉽거든요. 그렇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건 쉬워요.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전 항상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때 꼭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전사님은 내가 제일 자랑스럽댔어. 전사님 어디 가서도 여러분은 꼭 자랑해요. 지금 어딜 못 가서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포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벽 보고 자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때 있으면 막 최대한 자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겐 여러분이 자랑입니다.
이 찬양단 성가대 애들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찬양단 성가대 애들보다 어쩌면 봉사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대단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지들끼리 잘 노니까 재미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도 없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물론 부모님의 강압과 그래도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앉아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지, 이 아이들을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라고 꼭 말해줬어야만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혹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무슨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고를 하겠습니다. 설교 예고입니다. 예고편입니다. 다음 이야기 점점점. 다음 주 설교는 이쯤에서 이제 배경음악이 쫙 나오면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네요. 다음 주 설교는 여러분이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꼭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고 동시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대회 기간입니다. 사실 저는 걱정했어요. 아무도 안 올까봐. 근데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냥 친구가 오래서 온 것 뿐이에요. 막 이러면서. 친데레들, 그죠? 막 이러면서. 딱히 좋은 사람 보려고 온 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 중에 누구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난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산부인과마다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아멘! 이러면서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걸어간 이 믿음의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도 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못하든 전하기 위해서는 애쓸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으로 뭐 상품권이나 뭐 아니면 학용품 같은 걸 주지만 하늘에 쌓이는,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구했을 때 하늘에 쌓이는 거는요, 학용품이나 학용품이나 상품권 같은 거 한 트럭으로 줘도 못 바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쌓고 계세요. 왜 그런 걸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한 영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트럭 줘도 안 바꿀 것으로 채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한 트럭 줘도 안 바꿀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이 모임이 잘 됐을 때 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어떤 분 때는 몇 명이 왔었고요. 근데 어떤 분 때 어떻게 됐었고요. 뭐 어쩌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모임에 동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 같다라고 하셨나요? 기억해 보세요. 오늘 배운 거. 이전 영광과 너희가 이전 영광만큼 나중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뭐라고 하셨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작지만 두세 사람만 힘을 합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몇 명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나눠도 몇 명인 거예요. 합력해서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동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모르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사가 나오나요? 예, 우리 지용? 꿈꾸는 거 아니죠? 예. 지용이 자리가 많이 추운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지용이 진짜 친데레예요. 다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는 가사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 5일 동안 또는 6일 동안 또는 7일 동안 살아가는 그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향기로 여러분을 통해서 물들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구하는 처소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처소,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들과의 모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임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